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절한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수능이 끝났잖아요. 아이들마다 수능 성적이 등장해서 실망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환호하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다 성적이 올랐거든요. 주님 앞에 감사할 내용이고 또 지금 또 다 마무리된 것은 아니잖아요. 논술도 있기 때문에 또 기회가 남아 있는 한 끝까지 또 최선을 다해서 이 남은 기회를 잘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학을 가기 전에는 대학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대학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 깨닫게 되지요. 중요한 것 같은데 또 중요하지 않은 점도 매우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 32절에서 보면은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뽑아서 쓰는 그 씨, 많은 씨가 있죠. 겨자씨도 있고 수박씨도 있고 호박씨도 있고 호박씨를 까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그냥 겨자씨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끌어와서 사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서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것이로되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겨자씨를 사용하신다. 겨자씨를 직접 주님 사용하셔서 이 비유로 주님께서 이용하시죠. 우리가 다 겨자씨를 다 좋은 것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는 방식도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주님께서 그것을 뽑으셔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방법입니다. 그것은 창세로부터 계시록 종말 때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님께서 일하실 이 법인 것이죠. 그래서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겨자씨의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양적 성장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기본적인 차원의 설명을 두고 또 깊은 곳으로 넓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이것이 양적 성장을 의미한다는 데서는요, 모든 신학자들이나 이 본문을 주석하는 사람이 공통분모로 이 입구로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성경에 근거가 나오는데 다니엘 선지자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예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큰 나무가 되어서 그의 잎사귀, 그의 열매가 온 만방에 미치고 온 이 열방에 있는 새들과 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터전 삼고 안식을 누린다. 이런 요지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제국이 아주 큰 나라가 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안에 질적인 것은요 전혀 없습니다. 오직 양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질적인 것을 부인하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바로 그 후면맥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르사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누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룩한 영향력과 파급력을 흘려보내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제자로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고요. 그리고 영적인 부흥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 나라의 양적 팽창과 성장에 대해서는 그 겨자씨의 비유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율법주의자들은요, 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양적인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죠. 그래서 인격이 어떠하냐,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고 그 잠재력이 어떻게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냐, 이것에 관심이 있기도 할 텐데요. 또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야, 이거 어떤 고등학교로 나와서
어떤 대학을 나왔는가, 그리고 어느 직장에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지금 연봉이 얼마인가, 이런 양적인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 사람들이 주로 주목을 하는 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래, 하나님 나라의 속성도 양적인 것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그 양적인 성장의 은혜를 무엇을 통해서 이루시냐 하는 문제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모든 시보다 작은 것이로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들어가는 대학이 내 인생과 내 운명 전체를 좌지우지할 정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 학교라는 그 범위를 초월해서 주님 앞에 얼마든지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여기 이 말씀에서 겨자씨 한 알이 모든 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그러니까 큰 하나님 나라의 나무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씨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땅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도 있죠. 씨도 좋은 씨여야 하지만 그리고 땅도 좋은 땅이어야 하죠. 그 씨가 좋은 씨가 되려면은요, 어떤 씨가 좋은 씨죠? 당연히 거룩한 씨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가 될 만한 거룩한 씨로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강도 높은 그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거룩함을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시죠. 그래서 남다른 거룩함이 이루어질 때 그 남다른 거룩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영향력과 파급력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를 만나고 그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한 그 거룩함에 접붙임 받아서 그 거룩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나가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누구에게 가장 거룩함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두말하면 두말할 필요도 없죠. 담임 목사에게 가장 큰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래야지 그를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그와 같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역시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2편 7편에서 땅 끝까지 내 소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땅 끝까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뭐 한국과 일본과 그리고 모잠비크 같은 그 나라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민족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 있는 그 각각의 그 위치와 영역을 하나님께서 두시는데, 그 위치와 영역 속에서 대표가 되어서 그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끌어안고 있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각각의 대표입니다. 저는 미래교회 대표이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각각의 그 영역의 대표자로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표자의 거룩함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룩의 대표, 거룩한 씨로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는 못 된다는 겁니다. 겨자씨는 못 돼요. 겨자씨가 되고 큰 나무가 됩니다.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일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깃들이는 새는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하지만 여러분 주어진 그 삶의 영역에서 큰 나무가 되고 누군가 깃들이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되어야 해요? 겨자씨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겨자씨가 된다는 것은요, 거룩한 DNA, 예수님의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의 DNA를 가지고 있는 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씨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씨가 되는 것은요, 가장 기본적인 전제겠죠. 그것과 함께 씨만 좋다고 해서 나무가 잘 자랍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그 척박하고 황폐한 땅에 씨를 심어도 그 씨는 잘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씨가 잘 자라기 위해서,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요,
좋은 땅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의 관점에서 어떤 땅이 되어야 큰 나무로, 겨자씨와 같은 내가 큰 나무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겨자씨를 큰 하나님의 나무로 세워 나가시는가? 큰 하나님의 나무라는 것은요, 양적인 성장과 팽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양적인 것은 없고 질적인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사실 교만할 가능성이요,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데, 아니면 뭐 사업을 하는데 좀 규모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직원도 뭐 한 2명에서 3명 데리고 내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사업을 하는데 스케일이 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커졌습니다. 직원이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양적인 면에, 자, 그런데 둘 다 질적으로는 거룩한 씨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씨가 되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 자, 2명에서 3명 직원을 이렇게 데리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3,000명과 4,000명 직원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서 율법적 성향의 사람들이 대하는 것은요, 같을까요? 아니면 조금 차이가 있을까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3명 직원이 있을 때 고개 숙이지 않는 사람들이요, 2,000명, 3,000명이 있으면요 고개를 숙여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야고보서 3장에서 말씀을 하기를, 너희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는 사람을 보고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하고, 너희들이 남루한 옷을 입고 왔을 때 너는 거기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그렇게 하면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는 것이므로 그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빈부와 기천, 뭐 이런 율법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그것에 입각해서 사람을 보고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비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강 목사님께서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아웃리치 가셨을 때요, 그 보스턴 MIT 대학이 나오는 그 전경을 그 찰스강 맞은편에서 아이들한테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 초등학교 중학생밖에 안 된 아이들, 서울의 송파구에서 오고 종로구와 서대문구에서 찾아온 이 아이들을 보고요, 너희들이 저기 MIT 다니고 하버드 다니는 아이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왜냐하면 너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당연한 거죠. 그런데 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세상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이 작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재화를 지불하고 그 재화에 대한 대가로 우리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갑과 을의 관점에서 대하면 절대로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더 겸손할 수 있고 존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이게 달라진다고요. 매출 200억대 사업과 매출 2천억대 사업과 매출 2조원대 사업이요, 세상에서 대하는 대우가 달라져요. 2조까지 올라가면은요, 청와대에서는 안 불러도요, 그래도 도지사 정도는요 관심을 가집니다. 근데 2조에서 20조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대통령의 관심이 옵니다. 달갑지 않은 관심이긴 하지만 그러면은요 사람이 저절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양적 팽창과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밖에 있는 사람도 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 본질은요 똑같은 거예요. 처리되는 수준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태도가 다른 것이지요. 회개의 정도와 거룩함을 이룬 수준이 다른 것이지요. 그 내면의 세계 가운데 있는 그 죄성의 문제는요 모두가 끌어안고 시작을 하는 건데요, 시작 지점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양적 팽창과 성장은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야 더 안전하겠어요? 네? 겨자씨를 통해서 이루어야 더 안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큰 씨보다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래서 그 작은 씨를 선택해서 양적인 팽창과 성장의 은혜를 주셔야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더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을 서울대를 보내지 않고 연세대를 보내시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좋은 땅에 대야 돼요. 좋은 땅. 좋은 땅. 그러니까 좋은 땅이 되어야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좋은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다양한 측면에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오늘은 안식의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죄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죄의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을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전제가 있죠. 내가 스스로 내가 안식을 누리고 스스로 평강한다고. 그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한 100억 정도 되는 빌딩 하나 딱 가지고 있고 월세가 1년에 한 달에 한 2천에서 3천 정도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물질적으로는 이제 근심 없이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어떻죠? 이런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만 근심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주로.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있는 곳에 근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지배하지 않고 수고가 지배하는 곳에는요 언제나 무엇이 따라온다고요? 에덴의 법적인 관점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벌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상례입니다. 세상에서 상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요? 바벨탑 쌓을 때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돌 대신 벽돌로, 진흙 대신 역청으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내가 돈을 벌고 나머지 영역에서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풀어주시는데, 그렇게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더 율법적 경향성으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는가? 해결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안식의 법 안에 있지 않으면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의 법 밖에는요 수고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수고를 성경 120편 127편에서 헛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헛되다는 것은요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영역에 대해서는요 열매 없음이 분명히 나타난다고 성경의 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에덴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안식이 있는가? 규례를 지키고 법도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안식의 그 기본적인 토대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 마련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 하면은요 20절에서 안식년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을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요 6째 해에 소출을 거둡니다. 그러면 7째 해에 이 파종을 못해요. 파종을 못한다는 것은 거둘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8째 해에 파종을 하겠죠. 이른비가 오고 그 다음에 10월 달이 넘어서면 파종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가 되었을 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몇 년 먹을 수 있는 게 준비돼야 됩니까? 6째 해. 6째 해 최소 3년 정도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생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산량보다 3배가 더 많이 이 소출이 나야지 안식년을 지켰을 때 그 안식년에 그 지킨 결과로 그들이 망하지 않고
먹고 살고, 먹고 살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는 섬기고 베푸는 나라니까 누군가를 섬기고 베풀 수 있을 정도까지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어떨 때 이게 가능해질까요? 토지 생산성이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식년을 지킬 때 그들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안식년을 지키지 못할 때요, 그들은 광야같이 황폐한 땅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강하고 상승하고.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달려 있는가? 안식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좋겠어요? 안식하고 토지 생산량은 3배로 증가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3배로 증가된 토지 생산량이 그 다음부터는요 다시 급감해가지고요 한 해 먹을 수 있는 토지 생산량으로 전락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도 물적인 세계도요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토지 생산량이 증가됐는데 그것이 줄어들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런 거예요. 주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의 완성이 부활로 이루어졌으니까 너희 평강에 있을지어다, 부활하고 평강에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죠. 그럼 부활로 안식이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킴으로 대표성의 원리죠. 나머지 전체의 날이 안식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이 모든 사람의 순종이 되고 아담이 불순종한 것이 모든 사람의 불순종이 된 것처럼 대표성이거든요. 화목제물 주님 앞에 드릴 때 화목제의 가슴살은 요제로 드리고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로 드리거든요. 그럼 이것은 주님 앞에 드리고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전체는요, 나머지 전체는 거룩하지 않은 일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거룩한 고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룩하다는 것은 주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러면 일부의 제물이 주님 앞에 드려져서 거룩한 제물이 되었는데 나머지 전체도 주님께서 거룩한 제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의 거룩이 전체 거룩이 된 거죠. 그러면 그 관점에 의하면은요 11조도 마찬가지잖아요.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려 거룩해짐으로 10분의 9 전체가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정의 안식이 일어나죠. 그러면 똑같은 개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주일의 첫 번째 날, 이 안식일을 주님 앞에 거룩히 드림으로 안식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6일째 날도 안식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주일날만 안식입니까? 아니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안식의 지배를 받습니까? 안식이 있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수고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안식과 수고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거든요. 의식 구조이면서 삶의 양식이거든요. 내 힘으로 수고하고 살아가는가, 안식하면서 나는 쉬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일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가.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날도 안식이죠. 10분의 1을 들어 거룩해짐으로 10분의 9도 거룩한 제정이 되는 것처럼 10분의 첫째 날에 주님 앞에 들어 안식의 날이 되므로 나머지 전체도 안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식년을 지켰어요. 그렇죠. 그래서 3년의 소출이 나게 하셨습니다. 토지의 안식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나머지 다시 6년의 해는요, 안식에서 벗어나는 수고의 해가 되는가요? 그 원리에 따르면은요? 아니죠. 무엇의 지배를 받아요? 똑같이 안식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이 안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요, 높아진 토지 생산성이요, 안식년이 끝난다고 해서 다시 줄어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열심히 도서관 가가지고요 공부하면서 노력합니다. 그러면 7일 내내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6일 동안 혹은 5일 동안 공부한 사람보다 성적이 더 나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물론 여러분, IQ 180 있는 사람이 7일 공부하고 IQ 190인 사람이 6일을 공부합니다. 그러면은요 성적은요 IQ 170인 사람이 더 좋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더 좋게. 그런데 그렇게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마다 사명이 있고
또 은사가 있고 그렇잖아. IQ 99면 쓰임 받지 못합니까? 아닌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입각해서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똑같은 사람이요, 내가 7일 전체를 공부하는 거,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6일 동안 공부하는 거. 그러면 여기 여러분 어디가 그 토지 생산성이 높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니까 당연히요, 하루 주님 앞에 들여서 안식하고 6일 일하는 사람이요 훨씬 더 토지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무엇을 주신다고? 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 그러면 한번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요 거두어 가시나요? 안식일 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나머지 6일 날 지혜를 거두어 가시나요? 아니죠, 여러분. 지혜는 그대로 있죠. 하나님께서 한번 선물로 주신 지혜는요. 그래서 그 지혜로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토지 생산성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문제이기도 한 거.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을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죠. 주일을 거룩하게 주님 앞에 들여서 안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쉬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삶이 시작되는 거죠. 수고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장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예루살렘 이 바벨탑을 쌓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돌 대신 벽돌로, 진흙 대신 욕청으로 바벨탑을 쌓는 그 수고하는 자기 열심으로 더 노력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이 헛되다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 파수꾼의 경성함도 다 헛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안식. 이 잠을 주신다는 것은요. 안식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안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하며 살아갈 때는요 누가 일하는 거예요? 그 시편 이사야서 62장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파수꾼들이 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파수꾼이라는 것은요 이 선각자 혹은 선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근시안의 삶을 살아간다면은 그 기도하는 파수꾼들은요 이 천리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영적인 것이 물적인 것을 끌고 오는 것처럼 영적인 것은 물적인 일의 예표가 되거든요. 그렇죠. 먼저 구름이 오고 그 다음에 홍수가 오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이 오고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한 반응으로 그 삶의 결과가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파수꾼들은요 지금 이스라엘의 위기가 온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위기는 영적인 위기부터 온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의 부흥이 온다. 이 부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곳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을 먼저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이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법대로 움직여 나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선과 악,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주의하여 분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말씀에 주의하는 자들은 좋은 것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죠.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내 내면화되어서 구축되어 있다는 것은요, 내가 그 법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그게 파수꾼의 삶이거든요. 근데 이 파수꾼은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삶입니다.
삶입니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지속적으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우신다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면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세워 나가시는 거죠. 내가 세우는 것은 나의 바벨탑이고 나의 나라인 겁니다.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거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식하는 상태죠. 그게 나는 안식하고 나는 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그 상태. 그래서 겨자씨가 큰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며 살아가면은요, 우리는 수고하는 삶을 본질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스위치 온 오프하고 똑같습니다. 불 켜지는 것, 불 꺼지는 것. 불 켜지면 안식, 불 꺼지면 수고. 안식과 수고,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면서 살아가기를 내려놓을 때 안식의 삶을 들어갈 수 있고, 안식의 삶을 들어감으로 우리 가운데서 수고하는 삶이 중단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역대하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마지막. 역대하 마지막 장 36장 21절입니다. 36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왕폐하여 땅의 앙신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났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그래서 이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강제로 안식하게 하신 거죠. 얼마 동안이요? 70년 동안이요. 그러니까 이건 주님께서 주님의 계산법으로 천국의 측량줄로요, 정교하게 계산한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그 총수를 주님께서 영적인 물적인 거 다 주님께서 계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유수 생활을 해야 되고, 그 시간 동안 토지가 안식할 때 그 안식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율법의 완성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복을 주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3장에서 말라기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도 너희들에게 남는 것이 없다고. 메뚜기가 와서 쓸어가고 황충이 와서 쓸어가고 한자가 와서 다 쓸어간다고. 왜? 너희들이 11조를 하지 않아서 너희들이 버는 돈은 모조리 전대 뚫린 구멍에 넣는 돈과 같고, 그래서 너희들의 재정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예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11조를 온전히 드림으로 나머지 10분의 9의 재정의 영역에 안식이 이루어지는데 그 11조를 드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때요? 재정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재정의 축복을 구한다 한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재정의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믿음 곱하기, 여러분, 믿음 곱하기 30제곱이 있어도요, 그 사람에게는요, 그 믿음으로 재정의 안식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땅에 찾아와서, 다시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와서 그 땅에서 뿌리를 내고 열매를 맺으려면은요,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안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의 완성이시기 때문에요, 70년 동안 그들이 안식을 지키지 못한 횟수를 딱 주님께서 계산하셔가지고요, 안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만들어 버리신 거.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대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방법이 있죠. 지금은 방법이 있죠. 주님 앞에 회개하고요,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결단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에 서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회개하고 결단하는 것과 함께 지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재정에 다시 안식이 찾아오는 것은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은 과거의 일들을 메워 넣는 일들이 아니고요,
지금 이 말씀처럼 과거의 일들은 메워 넣는 일들이 아니고요. 그것은요 다시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씨를 뿌려서 열매 맺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천하의 야곱 선조도 탁월한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야곱 선조처럼 이 재정의 움직임에 기민한 선조들이 또 없잖아요. 그렇죠. 아주 어떤 이 물질의 움직임에 어떤 탁월한 지혜와 지식과 기민한 행동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도요 14년 동안 씨만 뿌리고 열매 맺은 게 없어요. 아주 험난한 이 시간을 보내었죠. 15년째부터 주님께서 열매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인내로 우리가 결실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일들을 상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일들은 십자가에서 상쇄되는 거고요.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데 언제나 부활이라는 것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거죠.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따라서 철 따라 달마다 때마다 열매 맺게 하시는 일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백향목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시편 92편에서 보면 종려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백향목은 열매 맺을 때까지 400년이 걸리고요. 종려나무는요 뿌리가 30m까지 내려갑니다. 30m 때 내려가서 수십 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려나무 같은 존재로 그리고 백향목과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죠. 성전이니까요. 성전의 재료가 성전에 보면은요 성전의 무늬가 종려나무 무늬가 들어가고요. 성전의 그 나무가 사용되는 나무가 내소에서는 백향목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성전된 성도는요 종려나무와 같고 백향목과 같은 성도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열매를 바로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씨를 뿌리고 열매 맺는데 언제나 하나님 나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문제인 거예요. 그 문제.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회개하기 전에는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기 전에는요. 토지가 70년 동안 황폐한 것처럼 이렇게 강제 안식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확성기 같은 겁니다. 확성기. 우리 목포에 계신 우리 연우 어머니 계시잖아요. 연우 어머니가 제가 한 4년 5년 전부터요 연우 어머니에게 권면했어요. 주일날 영업장 문 닫으시라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제가 무슨 말까지 했냐면요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구국의 영웅이 됐다. 구국의 영웅이 되고 사람들에게 금귀고리, 그 다음에 반달 장식, 미디안 아라비아 사람하고 싸웠으니까요. 그들의 반달 장식, 그 다음에 뭐 귀고리 이런 것들을 다 봤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요 금으로 된 에봇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기 고향 오브라에 두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게 그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고. 그래서 올무가 되어가지고요 아주 파란만장한 일들이 그 다음에 그 가정에서 펼쳐지게 되거든요. 물질이죠. 이게 물질이죠. 물질 문제. 돈 우상숭배거든요. 물질 우상숭배가 일으킨 삶의 부정적인 파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우 어머니가 정말 선하시거든요. 정말 선하세요. 연우는 아빠를 닮았어요. 정말 선하세요. 근데 이 선하신 분이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도 전할 수 있는 거죠. 뭐 어떻게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한테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이 말을 함부로 하지도 못하지 않겠어요. 근데 해야 됩니다. 선지자라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했습니다. 목숨 걸고 했고 목숨 죽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죽었다고요. 그대로 전하다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전했죠. 영업장 문 닫으시라고. 근데 안 닫으시는 거예요. 안 닫는 이유는요. 바로 앞집에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집에 연우 어머니하고 똑같은 이 업태를 가진 업태를 가진 그 영업장이 개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우 어머니 잘 되는 거 보고 그 앞에 있는 그 가게 주인이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장사 영업을 하는 것도요, 이 디스플레이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디스플레이가 생명이래요. 그리고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보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2개, 3개 더 산다고 합니다. 정말 잘 되니까, 너무 잘 되니까 그 앞에 있는 분이요, 그 디스플레이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그대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속이 상하겠어요. 이게 어떤 영업 비밀이고 또 이 영업의 지혜인데 이것을 지적 재산권을 마구마구 침범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안 되죠, 여러분. 지금 표절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논문을. 그래가지고요, 계속 영업장을 못 닫았어요. 근데 한 2년 전인가요? 그때 앰뷸런스에 실려서 목포에서 서울까지 왔습니다. 처음에 아산병원 갔는데 아산병원에서 안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강북제일병원으로 왔습니다. 강북 삼성병원으로요. 야, 최고죠.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 교회 영역이잖아요. 광화문에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교회 다니셨잖아요. 근데 그때 왔을 때 기도를 드리면서 권사님께 권면했습니다. 영업장 문 이번 주부터 내리십시오. 셔터 내리십시오. 이거 건강을 잃으면서도 주일날 영업을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 듣고요, 그때 연락해서 바로 주일날 영업장 셔터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1년에서 2년이 지났는데요, 그 영업 한 번도 주일날 영업장 문 다시 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 앞에 있는 집, 내가 십자가 연합했죠. 세상에 대해서 죽었죠. 물질에 대해서 죽었죠. 그럼 이제 누가 일할 차례예요? 내가 돈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으니까,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일하시죠.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일하시죠. 누가 일하실 차례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 누가 살아요? 내 안에서. 예수님 사시잖아요. 예수님 사시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죽었으니까 안식하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면 예수님 일 못하시지만 내가 안식하면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일하셨어요. 거기를 셔터 내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 안에 셔터 내려갔대요. 거기.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왜? 주님께서는 지적 재산권 도둑질도 도둑질로 여기십니다. 예수라는 사람들 알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누가 그거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 국가에 어디죠? 변리사 동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 등록 신청할 수도 없잖아요. 특허 신청할 수도 없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지만 분명한 그것은 표절이고 도용한 거죠. 주님은 그거 도둑질로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굳이 심판하지 않으셔도 그 도둑질이라는 것 자체에 도둑질이 주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둑질의 영이 주인이 되면은요, 그 삶 속에서 도둑질을 당하는 일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도둑질 자체에 대해서 재정의 축복을 베푸실 수가 없고 재정의 축복을 베푸실 수밖에 없는 은혜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흑암이 와서 주장을 하죠. 흑암이 와서 주장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어떤 그 영광의 이 성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점점 쇠퇴하죠. 등불이 꺼져가면 이스라엘의 운명이 이 쇠락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 물리적인 그 패배는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닫으신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닫아버린 거예요. 그거는요, 사실 닫게 된 거죠. 왜? 흑암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니까. 그러면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11조도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둑질하면 누가 주인이 돼요? 도둑질하는 그 영들이 주인이 되잖아요. 그럼 내 삶 속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내 삶 속에 좀과 동록이 내 전대를 해하게 되는 그 결과가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안식이죠. 안식. 안식하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안식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워낙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런 심판과 멸망의 형태로 찾아오지 않은 거죠.
아주 가볍게, 아주 쉽게, 하지만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것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급소를 주님께서 가볍게 주님께서 만지신 거예요. 물론 주님은 전능해서 가볍게 만지시는데 우리는 거의 죽고 사는 문제가 되죠. 주님은 사랑으로 살짝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생명과 죽음 같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땅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안식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안식하는 땅에 그 거룩한 씨라는 겨자씨가 심겨질 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양적인 성장과 팽창이라는 그 결과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학의 인생 전부를 좌지우지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대학은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명하여 옮겨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일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요, 그런 이것저것들은요 다 초월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래서 키가 크고 용모가 뛰어난 엘리압을 선택하지 않으셨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더 큰 사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고 아담했던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왜?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것이 다윗의 왕국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양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이 근거와 통로가 된다고 주님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대를 가지 못한다고요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그 학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가장 좋은 학교고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다 보면 이 학교 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신학대학원 들어가면은요 서울대를 나오신 적지 않은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 다 존경하고 귀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서울대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얼마든지 다양한 일들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을 자기 부인하고 신학교 와서 함께 전도사님이 되어서 어우러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그것도 귀한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그것과 상관이 없더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얼마든지 초월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보았고, 제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수많은 선배 목회자들의 그 인생의 그 결말을 통해서도 저는 목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그 사람의 약함과 하나님의 강함이 합쳐져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보다 더 강대한 나라들을, 강대한 족속을 너희들이 정복할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씨보다 작은 다윗을 선택해서 모든 씨보다 더 큰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겨자씨의 믿음으로 겨자씨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